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예, 낮에는 좀 따뜻했는데 밤에 또 이렇게 확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 사랑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세 가지 필수 당부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요즘 계속 빌립보서의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뭐 그런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 후에 또 자신의 깊은 그 심연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한 후에 토로한 이후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그의 편지를 보면 이제 갑자기 또 확 문장을 전환합니다. 전환하면서 어떤 삶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해요. 삶에 대하여.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어떤 그런 생활적인 면으로 이제 확 돌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표현은 필수적인 것, 이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27절부터 28절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여기서 나타난 세 가지 바울이 꼭 말하고 싶었던 당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오직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 살라고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을 아주 잘 요약한 설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의 빌립보 시민으로서 시민다운 모습을 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면서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열매 맺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당신의 성도들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어떻게 필요로 한다고요? 절실하게.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상에는 그것이 너무나 진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이 왜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세상은 쉽게 뭐합니까? 그것을 터부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이는 복음 진리의 빛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는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풍속과 습관과 관례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자비, 공의, 당신의 교회에 나타나신 사랑을 우리가 풍겨내면서 이 세상이 당신의 품성에 대한 상징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시민된 자격을, 그 책임을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 그 하나님의 것이 정말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영어학원에 잠깐 그 부목사를 만나러 갈 일이 있어 잠깐 갔습니다. 가는 복도에 이렇게 보이십니까? 각 소그룹반에 대하여 소개와 연락처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소그룹이 24개나 있더라고요. 24개. 뭐 영광교회는 뭐 가장 11금 규모가 큰 교회죠. 이게 제가 잘 보니까 이게 사진이 참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조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그 이전에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장로님께 이것을 보내드렸더니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자신이 이거를 운영할 때 한번 연락해 보겠다고. 우리가 왜 다 그렇게 기쁨으로 받고 배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먼저 이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적인 일에 더욱 깊고 넓은 체험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확장시키고 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면, 정말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면 힘있게 감화를 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은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값있게 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헌신과 성실에 의하여 평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했냐면은 당시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런 사상들을 많이 나타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이 편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거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 크리스토스,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낫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신앙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 세상, 그 빌립보 도시에 꼭 필요한 기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일치 단합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뭐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 두 개는 어떤 이 전쟁, 그 다음에 그 운동 선수들이 막 경주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치 단합하는 정신. 그렇게 되면 남자, 여자, 어린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실천하는 신앙. 우리 지난주에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여기 뭐 몇 분이 빠지셨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도자분들을 통하여 또 우리 이문동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그런 봉사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이 한 몸 다 바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 많은 사실 교훈들이 있지만은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은 이 하늘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당부하고자 했던 필수 요소는 하늘에서 맺힐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표현의 어원은 시민입니다. 시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시민을 두 가지 시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빌립보의 시민이고 하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의역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왕국의 시민들처럼 행동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려요. 바울이 그가 힘들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자아 희생의 길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바보 같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저항과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참 그런 여러 비난과 조소와 그러한 시련들 앞에 우리는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제일 느낀 건 무엇이냐면 봉사하는 분이 계속합니다. 큰 교회였는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설거지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노른자만 쏙 빼먹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얄밉게 신앙을 하고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일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칠 때는 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 마지막 날의 미래의 영광의 이상,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장면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분의 교회에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하늘의 이상이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하늘에 맺힐 열매를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떤 영혼을 끌려가면서 그 영혼이 저를 이제 필요로 하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버스에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청년들하고도 우리가 청소 봉사를 저희가 합니다마는 청년들이 그 봉사를 딱 끝나면 다 녹초가 됩니다. 다 화가 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애들을 어르고 달리면서 가야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두세 명 다 집에 갑니다. 뭐 이것저것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쟤는 가는데 왜 저는 합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이 남들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어때요? 그 힘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배반과 시련을 당하실 때 무엇이 그분을 지탱해 주었는가? 예수님도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기셨다. 그분은 펼쳐진 무엇을 보셨습니까? 영원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자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행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상과 하늘의 행복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영원의 문지방에 서서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요 영광으로 생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환영의 음성을 들어보라. 왜 이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그 여정을 묵상하면서 그것만이 지옥과 같은 그 정말 투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핸드폰? 전사한 우크라이나 병사 휴대폰에서 나온 검색 기록입니다.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전사한 이 전쟁 중에 이 병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젤렌스키 협상, 전쟁은 2025년에 끝난다. 전쟁은 여름에 끝난다. 트럼프 협상 언제? 트럼프 전쟁 중단. 트럼프 협상에 대해 트럼프 언제 전쟁을 끝날 것인가? 이 병사가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그의 그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들은 그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바울의 또 서신을 보면 그가 복음의 신앙이 하늘에 쌓여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늘의 이상, 하늘의 그 승리, 하늘의 그 면류관, 죄가 다시는 없을 그 하늘에서의 맺힐 그 수고한 영혼들의 행복, 자신이 정말 이 감옥 중에서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매를 맞으며 수많이 피 흘며 복음을 전했던 그것들이 열매 맺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그가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을 인함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인함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사람이 힘들 중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앙을 조금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죠? 어떻게 목회자는 그 맛에 목회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청년들이 힘든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한 여사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이 이상의 영감을 이해하겠는가? 그대들은 마음으로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하겠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이 하늘의 이상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들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그대들이 과거에 일해온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신으로 일하러 나가서 원수를 바꾸어 놓고 복음의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주님의 빛과 평화와 기쁨으로 채우지 않겠는가? 흠잡기를 좋아하고 투덜거리는 불쌍한 정신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것이 결코 되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늘을 좀 찍었어요. 참 날씨가 오늘 춥긴 해도 추운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항상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이상을 가진 사람은 그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뭔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한 마음 한 뜻이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일심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이런 표현이 교차대구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문학은 이 교차대구가 나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문학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은 둘 다 성령을 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아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것은 이 한 마음으로 서서 이 표현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 표현이 이 서 있다는 것과 협력하는 것은 전쟁 중에 나오는 용어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호에서 전쟁 중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그 담대한 용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더하여 이 협력하는 것은 함께 협력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고 해요. 전쟁 중에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당시에는 이 빌립보 지역은 군사도시였습니다. 군사도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퇴한 군사들이 좀 더 많기도 했고요. 로마로 가는 길 에그나티아대로라고 하는 대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더 그들이 이 군사적 용어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 중에 이기려면 그 참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싸움의 승패는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뜻으로. 이 한 마음은 어떤 신앙이 한 마음인 것이고요.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적, 의지적 어떤 그런 노력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도 또 우리가 노력적으로도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글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했던 배경을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뭐요? 마음과 같은 무엇으로 해요?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라라고 했던 이 배경을 보면 그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막 고소를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분쟁의 어떤 그런 열매들은 없지만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신과 이간과 적의를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는 자신의 이익을 첫째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과오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서 내가 꼭 해줘야 될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나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구주의 방법을 따르는 대신에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고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인들끼리. 이 한마음을 가져라. 한마음 한뜻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보면 여러 바울 서신들에서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돕고 돕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뭘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그 공동체를, 그 믿는 자의 그 주변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 성령이 행하사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왜 주셨습니까? 다 우리의 그런 열매들이 하나에 되어서 뭐 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하게 계속 전쟁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유자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군이에요, 적군. 그 세력이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세력입니다. 멸망의 세력. 그들은 또 다른 세력은 구원의 세력이죠. 한 주석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굳건히 서서 대항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동사들로 미루어 보건대 빌립보의 교인들이 유대인들로 보이는 적대자의 도전을 받고 있었으며 용기가 꺾일 위험에 처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용기가 꺾일 위험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위험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단결된 단체 정신이 아주 하나의 모험을 가지고 적에게 저항하고 적대자를 위해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대적자에 대해서 바울 서신들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이것은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그 연합을 자꾸 회방하는 사람. 말과 언행으로. 또 갈라디아서는 성령과 육체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가 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의 싸움이라 그래요? 나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수많은 적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한 뜻을 가진 세력이 연합한다 이렇게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졌다. 사단의 세력들 간에는 범세적인 세계적인 결속과 커다란 조화가 있을 것이다. 독재적 억압적 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모든 부패한 권력들, 곧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도한 세력들의 연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가 나뉜다는 것이. 그러면 패배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아주 유사한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고요?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정말 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이 또 한 마음이 되시기를, 또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게스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공유되는 은사라는 점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신자들을 끌어모으는 구심력이다.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적 삶은 성령을 함께 나누는 체험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한 성령 안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각자 다른 다 은사는 함께 공유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그것이 사용되어지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서는 뭐 한다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로서 교회는 모든 적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동요하지 않는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공격을 받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가 지금 이제 청년들, 아주 소수의 청년들에게,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좀 하려고 그걸 아주 잘하고 있는 평신도분에게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 한 명, 두 명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와 같이 받으면 안 된답니다. 목사님 있으면 괜찮지만 남녀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을 같이 하면은 이렇게 눈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여 남녀 같이 할 때는 목사님 같이 하고. 근데 이 제자 훈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관리하는 것, 재정 관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이 들어가고, 그 다음 기도 훈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들어가고. 성경 가르치는 어떤 호평교회의 한 여청년의 제가 그 자료들을 좀 받았는데, 그 여청년이 다니엘을 가르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써놨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과정을 그가 이렇게 적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도자가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한다. 되묻는다.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왜 훈련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공격을 받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 사역에서 꼭 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이 한 영혼을 개인의 구주로 스스로 영접하고
정말 그를 영혼은 구원시키는 모습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너네가 마지막이라면 너가 사랑하는 친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너가 설명할 수 있니?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었을 때 청년들 대부분이 없었어요. 교회는 모든 적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동요하지 않는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기만적인 움직임과 그릇된 지시를 조심하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에요. 방어선 내에서는 분열이나 불화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진지는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서 훈련되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 신학자가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편지서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1장 28절에 결코 너희의 적대자들로 인하여 겁을 먹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너희의 충성이 너희를 박해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아무리 전쟁 중에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사단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극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시작.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영혼들을 위하여 하신 사업의 영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기까지 참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 영웅의 열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되살아나야 한다. 십자가의 군사들은 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가마를 발휘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극기의 십자가 정신을 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의 열매를 기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 때 눈물을 흘릴 여러 실패가 많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실패는 우리의 영웅담입니다. 그 실패는 우리의 자양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볼 그 하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하셨어. 그 영혼을 항상 그 이상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어야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하나의 예수로서 연합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동 교회가 우리가 재직 수련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계획했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이 2025년의 여정을 정말 하나하나 다 구경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